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새벽 4시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장례식을 좀 집례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어제 입간 예배를 집례해 드리고 오늘 새벽에 가가지고 발인 예배를 집례해주고 해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모친의 그 시신을 고인의 시신을 이제 용구차에 옮겨 이렇게 실으시는데 그 장면을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그 관 속에, 누워 있으신 거죠. 그 용구차에, 관 속에서 용구차로 들어가는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12장을 전부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은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사 받으셨죠? 저마다 다 은사 받은 것이 보여요. 근데 은사를 받는 그릇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은사를 받는 그릇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큼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받는 은사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고귀한 믿음, 진실한 믿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심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고도, 교훈도, 그 귀한 지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또한 또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곧 큰 그릇과 작은 그릇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큰 은혜를 받죠.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줘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을 극구 칭찬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굉장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안 자랐느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더구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선 이방 사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이방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방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가리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소유자들, 곧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사 받을 때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 뭐만 있으면 됩니까?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들고 온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이방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의 과거 생활에 관계없이 지금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믿음, 이 백부장의 지금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예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3가지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도구. 바로 노예입니다. 또 하나는 말을 못하는 도구입니다. 뭡니까? 가축이에요. 가축. 소, 말, 나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생물의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쟁기라든가 갱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던 노예는 생활을 꾸려가는 수단이요 농사를 짓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옛날의 노예는 이토록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 팔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날은 인종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고 귀족과 노예라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의 혜택을 입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로마 고급 장교인 백부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7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종,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구나 나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정말 참으로 어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고급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가 속국이잖아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의 청년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선뜻 나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망설이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사람이 간구할 때 곧장 응답을 해주신 거죠. 곧장 응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곧바로 응답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에 망설이지도 않고 곧바로 응답하신 것은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종, 이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에는 꼼짝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사랑, 종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노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는 그냥 농사 짓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노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고 응답하신 거죠. 종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참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감동을 시킵니다. 참사랑은 돌같이 굳은 마음조차 감동시킵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간구에 응답해 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적극적인 응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보면은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마.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말만 해도,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이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먼저 진실한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천한 신분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노예를 사랑하는 로마의 고급 장교,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음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간구에 곧바로 응답하신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의 집에 드나들 수 있었어요. 드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가스레인지 불도 켜지 않고 끄지도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한 정통 유대인이 저의 정말 저의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 옆집에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안식일날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우리 집에 잠깐만 와달라고. 그래 얼른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하고 따라갔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좀 꺼달라고 하더래요. 예. 자기들은 못 끈다는 거예요. 안식일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꺼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안식일 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은 얼마든지 유대 사람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받아가지고 비교적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 사람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풍속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의 집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분들 집을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방 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걸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밥을 거기에 음식을 바꿔 놓고 거기에다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 우상이 있는 그 이방인 사람의 집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 사실을 백부장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날에는 당연히 비난을 받으실 것을 이걸 염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은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신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은 일반적으로 보아 훌륭한 집입니다. 유대 사람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될 로마 고급 장교의 집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훌륭한 집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권위로 보아도 아주 격이 높은 집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형편없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마음. 이 영적으로는 형편없다는 걸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이걸 인지하고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집에
이런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마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귀한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늘상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을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도 그러합니다.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있죠. 저마다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저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시집 못 갈 여자 하나 구제했지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보다 아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행복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참으로 훌륭하다. 나에게는 참으로 가분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흑자 인생인 겁니다. 늘상 상대방이 나만 못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생각 그대로 그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해서 부부간에 자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집니다. 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내가 모자란다. 난 저 사람에 비해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부가 동행을 한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바로 받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응답을 곧바로 받아내는 아주 이렇게 비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망설이고 뒤로 연기하고 이러지 못하게 곧바로 응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 사람이 보이십니까?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또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마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을 백부장이 곧바로 받아낸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참으로 놀라운 말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입에서 노예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곧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좀 기도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입으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어찌 놀라지 않습니까? 뒤에 보십시오. 보면은 들으시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은 대로 곧 믿는 만큼 되겠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았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백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생기가 안 돌아요. 생기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100% 믿으면 100%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50% 믿으면 50%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생활이 종료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방 사람인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들릴 때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풀어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